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원리편 제52장 52장 읽으시겠습니다. 52. 학림 경강 시간에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명부시황이 로서 사람의 도리와 예의 염치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는 사람은 어찌 될꼬. 박은국이 답하기를 인생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며 생을 마치면 인도를 떠나 악도에 나게 되겠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몸은 도문에 있으나 마음은 세속에 흘러간 사람은 어찌 될꼬. 서세인이 답하기를 불연이 점차 엷어지고 속세로 떨어지겠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전무신으로서 공중에 별 이익을 주지 못하고 정신, 육신, 물질로 손해만 주거나 빈공영사 등으로 지도자의 정신을 많이 괴롭힌 사람은 어찌 될꼬. 이은석이 답하기를 진리가 공중에 진 빛이 훨씬 더 크가 하오니 그 빛을 갚기가 힘에 겨울 것이오며 고의로 해독을 준 사람은 후생에 우마보라도 그 빛을 갚게 될 것이요 지도자의 정신을 많이 괴롭게 한 관계로 어두운 세상에 나게 되겠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부처님 사업하는 데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과 소소한 물건이라도 남의 것을 불우하게 취하는 사람은 어찌 될꼬. 김정용이 답하기를 세종사의 법설에 길에 흘린 물건이라도 줍지 말라 하시고 홀려서 마음 아픈 그 액과 물건을 같이 가져온다고 하셨사오니 마땅히 우마보라도 갚거나 인도에 넣어 빈천하며 속을 많이 상하고 실무를 많이 하게 되겠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여 회상에 재앙을 끼치거나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폭로하여 남의 건성을 막고 여러 사람의 신심과 공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어찌 될꼬. 김윤중이 답하기를 구업이 잘못 지었으니 자신도 구설중에 들 것이며 부처님 사업을 방해한 죄로 자기 전정이 막힐 것이며 중하든 말 못하는 과보 등을 받게 되겠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천어로다. 그러셨죠? 좀 길죠? 52장은 공도회상에서 짓는 죄와 과보, 공도회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오물교 교단 안에서 또는 국가 공무원 사회에서 또는 어떤 단체의 룰을 지키는 그 사회 안에서 짓는 죄와 과보, 특히 그 종교단체에서 짓는 죄와 과보,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러 대중이 각도에서 다 모아서 사니까 성격도 다르죠. 원은 것도 다르죠. 습관도 다르죠. 다 다르지 않아요? 환경 차이에서 오는 것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 살고 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살게 되고 또 이제 우리 원불교 교단은 이제 초창기 교단이기 때문에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퍽 많죠. 그런 것을 인내해 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려면 이제 과외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염려하시는 뜻에서 바로잡는 뜻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러 제자에게 문답 형식으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읽으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의 이제 그 말씀이 되어져서 설명을 안 해도 그 읽기만 해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가 몸은 공도회상에 있으나 생각과 행동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생활하는 잘못을 고쳐야지요.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공부와 공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상에 왔는데 생활하는 모습은 꼭 그대로 간다면 어찌 되겠어요? 생활하는 것도 바꿔줘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바꿔줘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바꿔줘야 되는데 대중과 같이 그야말로 얼렁덜렁 살아간단 말이죠. 그 비슷비슷한 모습대로 살아가. 그런데 내용상으로 옛날 세상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해간다면 고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나중에는 공도회상에도 큰 소질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후에 막급한 일이 돌아올 것이니까 미리 경계하고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점호신을 하고 공도생활을 한다 해서 자동적으로 수용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를 버리고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전체 살림살이도 같이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점호신하고 다음에 이제 원로원 생활을 할 때에도 늘 마음을 고치고 늘 행동을 개선해서 진급해 나가는 마음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 얼렁덜렁 그냥 살아가기만 하지 큰 진급이 없어요. 그런 건 아주 각성해야 돼, 본인이. 이 본인이 회상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고쳐나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미미하죠. 대중 앞에 크게 나타나지 않고 미미하지만은 그 세월이 흘수록 큰 차이를 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미리 고치는 것은 이제 다음에 연조가 들었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나니까 미리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 젊은 청장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청장님 법회에 하신 말씀. 이 응답하신 분들도 전부 다 젊은 세대 교우님들이셨어요. 본문에 이것은 예비 설명 없이 그냥 본문을 해석하신 것이 더 낫겠습니다. 본문에 그대들이 명부시왕이 되어가지고, 명부시왕이라는 말은 시방에 그때 이제 명부에 왕이 10분이요. 시방 동서남북 상하 사유 시방을 향하는 10분 왕이 있다. 그게 불교 전설이에요. 시방 시왕 명부시왕 명부세계 명부라는 것은 이제 죽어서 저승세계죠. 열반 후 세계를 명부세계라고 그래요. 명부라고 그래요. 명부세계 열왕이 있다. 그게 명부시왕이라고 그래요. 명부시왕이 되어 여러분이 지금 명부시왕이 되어 천으로서 천은 하늘말이죠. 하늘말로 나의 물음에 대답하라. 하늘말이라는 것은 지극한 공심, 텅 빈 마음, 공변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가 없는 텅 빈 마음으로 응답해보라. 그런 말씀이죠. 네 주관에 의해서 대답하지 말고 네 마음을 비우고 천심으로 한번 응답해보라. 공변된 말로 응답해보라. 그 말씀이죠. 명부시왕이라는 말은 욕계, 우리가 그 3계를 말씀하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죠. 그런데 그 3계 중에 욕계에 또 천상세계가 또 있어요. 욕계에 이제 욕계에 해당된 천상세계, 거기에 서가세존께서 계시던 이제
도설궁도 거기 있죠. 그렇게 욕계 세계 천상 6개가 있는데 욕계 거기에 그 욕계에 시왕이 있어. 욕계에 저승 시왕이 10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10분 시왕 가운데 5번째가 염라대왕이야. 다섯 번째가 또 10번째가 10번째가 아이고 내가 전륜성왕 10번째가 전륜성왕이고 그러니까는 전륜성왕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봤죠? 전륜성왕, 염라대왕, 전륜성왕 이런 그 명호가 음부 시왕 10분 왕 가운데 다 있는 이름들이에요. 주로 이제 염라대왕은 이제 그 아주 악도에 떨어질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그 심판관이 염라대왕이야. 그렇게 이제 지어놓은 거죠. 명호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 우리가 가면 그 절에 가면 명부전 있잖아요. 또 전에 오는 말로 명부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명부사자가 나타나서 이러고 저러고 온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도 있고 명부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음세계, 열반후 세계를 명부라 해서 명부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명부전이라는 말도 하고 명복을 빈다 그러죠? 어? 돌아가신 세계, 사후 세계의 복을 빈다. 그 명복이라고 그래요. 명자는 이렇게 어둘 명자인데 돌아가신 저승 세계를 명자를 붙여서 말을 해요. 명자를.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양세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현실적인 세계를 양세계. 돌아가신 세계를 음세계라고 그러는데 음세계는 음은 어둡잖아요. 밤은 음이죠. 밤은 어둡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둘 명자를 써서 명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 천도법문에도 명로를 당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명로를 당하여 어두운 길을 갈 때 그 말이죠. 그런 뜻으로 명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염라대왕은 주로 그 악도 세계 심판을 주로 보는 분이 염라대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천어라는 말이 나오죠. 천어. 천어는 하늘 말이죠. 천인의 말이에요. 천인 아수라라고 하죠. 그 천인의 말, 하늘 말. 천어죠. 주착하지 아니하고 사가 끊어진 공변된 말, 그런 말을 천어라고 해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와 여의 염치를 알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와 예의 염치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한 사람은 어찌 알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자행자지, 염치가 없어. 그죠? 사람 다 염치가 있는 건데 염치가 없어. 예의 법도가 없어. 염치가 없고. 그렇게 자행자지하는 사람, 지금 마음대로 하는 사람, 법이 없어 도무지. 그런 사람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하고 물으신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박은국님이 답하시기를 인생의 도리를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면 짐승 같은 사람 그 말이죠. 그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며 생을 마치면 그 사람은 인도를 떠나 악도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대답하실 것이죠. 악도라는 것은 짐승의 세계에 태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의 세계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정답입니까? 정답을 낸 거예요. 여기는 이 말씀은 이 질문하신 내용은 업보에 의한 차별생 사람이 마음으로 업을 지으면 그 업보대로 육도에 태어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업을 지으면 업보대로 육도에 태어난다.
오늘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업을 잘 지으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공부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요도 사은사요를 잘 행하지 않고, 우리 공부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요도 사은사요를 행해야 되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삼독심을 살고 내 탐진치 삼독심을 자꾸 내서 절제 없이 삼독심을 내. 그래가지고 예의염치가 없고 재생명리를 법 없이 취하면 그걸 자행자지라고 그러잖아요. 자행자지 하는 사람은 후생에 어떻게 되느냐, 몸을 버리고 다음 몸을 받을 때, 아시겠죠? 이 몸을 받고 있을 때는 어찌할 수 없이 사람이니까 어찌할 수 없지만은 몸을 다음 생을 받을 때는 몸을 다시 바꾸니까, 몸을 바꿀 때는 심지의 세계에 업보로 남아있는 그대로 마음 작용을 자행자지로 했기 때문에 자행자지로 한 그 정신의 세계에 깃들여진 그 업보대로 후생 몸을 받게 된다. 이 몸이라는 것은 마음의 청사진이요. 마음의 그림자라. 마음의 업보 지은 대로 이 몸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사주팔자를 알지 않아요? 그러죠? 손끝만 보고 알고 다 그대로 그리고 나왔어. 업보 지은 대로 그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몸을 받을 때에는 전생에 무엇을 표준해서 받는가 하면은 마음 가운데 얼 가운데 새겨져 있는 업보에 의해서 다음 몸을 그림자처럼 거울처럼 딱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불교가 전통적으로 얘기해 오는 인과설이죠. 현생에 된 것을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전생에 지은 바대로 현생 받게 되었다. 내가 전생에 그렇게 지었구나. 지금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전생에 내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구나. 또 내생일을 아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 내생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쉽게 생각해라. 바로 지금 이 생에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의해서 후생 몸을 받게 된다. 그 명확한 일이다. 이 가르치시거든요. 이것이 인과의 불교 3세 인과설이에요. 3세가 이생과 저생이 업보에 의해서 받게 된다. 그런 뜻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법신불께서 우리에게 보물 하나를 주셨어. 연타원님은 뭔 보물을 하고 있던 거? 법신불께서 주신 보물이 뭐인 거? 사람 몸을 받아서 그 법신불께서 주신 보물이야? 또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 보물, 응? 마음을 줬어? 그러지? 마음을 줬죠? 보물 하나씩을 주었어. 근데 그 보물이 그냥 보물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보물이에요. 빛을 발하는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씩 주면서 이 보물은 법신불, 당신의 보물하고 똑같다. 응? 너희들한테 주는 보물은 내가 갖고 있는 보물하고 똑같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 보물을 자유로 쓸 수 있는 자유 권한을 너에게 주마. 그랬다니까. 법신불 사원께서 우리에게 보물 하나씩 주면서 이론상을 준 거지. 이론상 마음을 하나씩 다 주었어. 빛을 발하는 보물을 주었어. 근데 이 빛을 발하는 보물은 내 거하고 네 거하고 똑같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더 줄 것은 권한을 주마. 네가 네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마. 응? 주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빛나는 보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보물을 쓸 때
내 거 하고 서로 빛을 발하지 않아? 거기에 비추어서 어그지지 말게 써라. 그래서 자유롭게 쓰되. 그러니 참 어려운 숙제죠. 그 대문이 제일 어려운 숙제인데 그렇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참 성스럽고 위대하고 거룩한 그런 보물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보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 이걸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 그걸 내가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마음의 자유죠. 마음의 자유를 주셨어. 근데 그 자유에는 법신부를 보물하고 똑같이 쓰라, 그런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행자유로서 뭐는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으로 쓰고 상해 가리워 쓰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허물이 생기고 죄가 일어나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제생명이 그를 어기기 때문에 그를 어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금이 달라지고 이 손 지문이요, 전 인류가 다 다르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다르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르고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세상이 그렇게 다를까? 그렇게 몇 억만 인구가 전부 손금이 과학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다르게 돼 있어. 그러니 손금도 그런데 얼굴이 같겠어요? 다 다르죠. 제가 인도에 가니까 하룻밤 이제 인도 사람하고 친구가 돼하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갈렸어.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친구가 오는 거야. 나는 반갑다고 인사를 하려니까 그 사람은 나를 몰라보는 거야. 세상에 어제 이 얘기해놓고 나를 그렇게 몰라보나 했더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니까. 인도에 오래 살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보이겠지만은 한국 사람이라 인도에 갈 때 모든 인도 사람이 다 똑같은 얼굴로 보여. 근데 이게 똑같은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마음을 자행자지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 세계를 이뤄냈거든요. 그걸 업보라고 그러죠. 업보. 이 업보에 의해서 후생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업보 수행에 관한 말씀이시고 이거는 장은 그 다음 물으면 이게 자행자지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자행자지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법신불사은의 은혜, 법신불사은의 위력, 자성불일원의 광명, 자성불일원의 자유, 이런 법신불일원상의 지혜와 은혜와 그 위력에 비추어서 맞게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합리라고 그래요. 합리적으로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한단 말이지. 속에서 마음이 일어나. 뭔 마음이 일어나냐 하면 탐심이 나요. 왜 탐심이 나는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뭘 구해와야 한단 말이에요. 구해와요.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이게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죠? 탐심, 진심, 성이 나고 다른 뭔데 성이 나고 어리석어. 이 육신에 가리워지니까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어두워져 버렸어. 생각하는 것이 어두워. 그 어리석어.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자행자주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이로울 대로 마음을 써. 진리대로 합리적으로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 이로울 대로 마음을 쓰는데 그 이로울 대로 마음을 쓰기에 따라서 업이 생기고 업도로 의해서 몸을 받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를 몸은 도문에 있으나 마음은 새 속에 흘러간 사람은 어찌 될까? 이제 들어와서 몸은 도문에 살지 같이
그런데 속 생각은 세속 생각하고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부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가 있겠죠? 몸이 교단에 들어왔다고 해서 올바른 불자 같은 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마음은 그대로 있고 세속 마음 그대로 있고 몸만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어찌 될 것인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고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안 고쳐. 마음을 고치려고 교단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몸으로만 교단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지 마음을 고치들 않아요. 그럼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마음을 고치라 이 말씀이신데 몸은 도문에 있으나 마음은 세속에 흘러간 사람은 어찌 될까 질문하시니까 답하시기를 서세희님이 답하셨는데 답하시기를 불연이 점차 엷어지고 부처님과의 인연이 벌단 엷어지고 속세로 떨어지겠나이다. 나중에는 교단에 있지 못하고 속세로 흘러나가겠나이다. 속세로 흘러나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 불연과 법연, 부처님과의 인연, 우리는 대종사님과 인연이죠. 또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이렇게 역대 스승님들과의 인연이란 말이죠. 이게 불연이에요. 법연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과의 인연이요. 회상과의 인연이죠. 법연, 법과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불연, 법연 그래요. 그걸 소중히 알고 닦아야 한다. 만약에 부처님과의 인연과 이 법회상과의 인연을 가벼이 알아서 가벼이 아니까 마음을 고쳐지고 마음이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님을 숭상하고 법을 숭상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마음으로 숭상하는 바는 길들인 바는 세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고쳐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물신은 전물신다워야죠. 저물신 해놓고도 저물신답지 않게 세상 일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고 그걸 즐거이 생각하면 이 생각이 항상 세상 일을 생각을 해요. 세상 일의 영화, 세상 일에 잘 되는 일, 세상 일에서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 세상에서 자기가 즐겁게 해오던 일, 그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것이? 그 수도문중에 들어와서 그렇게 세상 일을 다 끊어버리기도 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그래서 승려들이 산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을 딱 끊어버리려고. 딱 끊으면 산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 원불교는 산중에 안 들어가고 세상에 그대로 있잖아요. 세상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딱 안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산중에 들어가도 안 끊어지는데 산중에 들어가도 안 끊어져.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산중에 들어가도 안 끊어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산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끊는 거란 말이에요. 끊고 맺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고 맺는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건데 교당 회상과 저물수로 인연을 맺어놓고는 마음으로 맺지 못했어.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성불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성불하는 건데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마음 인연을 세상에 두고 있으면 그거는 가부길로 가는 사람이 가다 보면 어느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지. 저물신은 저물신다워야 돼요. 저물신으로서 생활, 공부, 사업이 저물신다워야 한다 말씀이죠. 우리는 법회상에 들어온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야말로 맹구우목, 창창한 바다에서 거북이 100년 만에 물 위로 솟아 올랐는데 마침 그때 뗏목을 맞는 것 같이 푹 숨을 쉬려고 올라왔는데 그때 나무 토막을 만나서 거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어. 그렇게 만났다 그 말이에요. 회상을 만난 것은. 그런 생각 안 드시죠? 내가 어떻게 원불교 회상에 왔나 그런 생각할 때 맹구목으로 되었다. 눈먼 거북이가 7년 만에 바다 위로 올라와서 이제 나무 토막을 만나서 숨을 쉬게 된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 누구 만나서 우연히 그냥 왔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회상을 만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한 견고한 뜻을 세워서 만난 것이니까는 그 불연과 법연을 더 소중히 알고 거기에 불공을 들일 줄 알아라 그 말이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니까 법연과 불연을 소중히 알고 거기에 불공을 잘 드리는 불자가 되라. 만약에 거기에 불공을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히 마음이 세상에 흘러가. 왜 그러는가? 마음이라는 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나. 그런데 생각나는 마음을 어디로 길들여. 길을 들이면 길들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 길을 안 들이면 어디로 가겠어요? 전에 생각하던 방향으로 가겠죠? 그죠? 불연과 법연에 공을 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길들이지 아니하면 이 생각은 전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항상 생각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채잡아서 불연과 법연에 공을 들이라 그 말이에요. 공을 들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흘러간다. 내가 이 몸은 여기 있으니까는 법연과 불연이 있겠지. 그러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몸은 여기 있으니까 불연과 법연이 오래 가겠지. 그러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불연에 법연에 공들여야 한다. 불공을 해야 여기에 오래 머물고 큰 성공을 있지. 공들이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전생 습관에 의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들이라. 불연과 법연에 공을 들여라. 여기 응답이 아주 맞은 말씀이죠. 새 속세로 떨어지겠나이다. 불연과 법연이 절차 엷어지고 속대로 떨어지겠나이다. 그 응답을 하신 것이죠. 또 전무치신으로서 공중에 별 이익을 주지 못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활동했는데도 공중에 큰 이익이 못 돼서 그건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지혜롭지 못하고 하는 일이 공묘되지 못해서 그랬겠죠. 이 전무치신으로서 공중에 이익을 주지 못하고 정신육신 물질로 손해만 주거나 빈궁영사 등으로 빈궁영사라는 말은 공을 빙자해서 살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빈궁영사 등으로 지도자의 정신을 많이 괴롭힌 사람은 또 어찌 될꼬 이렇게 물으신 거야. 그 잘못되는 요소를 다 집어서 지금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크게 돌리기 위해서 좀 훈시하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교단 우리 그 불법 회상에 들어와서 불법을 배우고 성불하기로 서문을 세우러 같은 회상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상에서 이런 병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어찌 되겠는가 하고 하나하나 지금 들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당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회상, 원불교 회상이 지금 이런 테두리 안에서 있는데 더 발전할 것 아니겠어요? 크게 확장되었을 때에도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 그 미래 회상에서도 이런 건 지켜져야 한단 말이죠. 꼭 지켜져야 될, 꼭 파생될 만한 일거리를 지금 6가지인가를 딱 잡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집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고, 미래 교단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을 다 잘 고쳐 나가야 한다. 그런 보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물신으로서 공중에 별 이익을 주지 못하고 정신, 욕심, 물질로 손해만 주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손해만 주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손해만 주는 사람이 있어. 주거나 빈공영사 등으로 지도자의 정신을 많이 괴롭힌 사람은 어찌 될까? 나라의 정사도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잘못되려고 하겠어요. 근데 아랫사람들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을 유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모르는 가운데 끌려가는 수도 있고 그러죠. 이 전체 회상을 이끌어갈 때 지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걱정될 일이 참 많아요. 잘못하면 이 회상이 어그러지니까 잘 채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일을 잘 해 나가려면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정할 일은 꼭 시정해야만 법이 살고 회상이 사는 거니까 이렇게 부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은석이 대답하기를 진리가 공중에 진 빛이 더 크다 했으니 그 빛을 갚기가 힘겨울 것이요 지도자 정신을 괴롭히게 했으니 어두운 세상에 나겠나이다. 그리 말씀을 했어요. 공중에 빛은 짓은 더 크게 받는다 그러셨으니까 이거야말로 공중에 손해를 끼쳤다면 얼마나 더 큰 보답을 해야 될까. 이건 큰 짐을 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응답이고 또 지도자의 마음을 스승님의 마음을 거슬려서 이렇게 허락했는데 저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허는 짓기 하면서 앉는 거예요. 그죠? 빈공영사라는 그거예요. 공영사를 돕는 같이 형식으로는 다 꾸며놓고 속으로는 딴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죠. 내용은 다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될 수가 많아요. 뭘 책임을 주면 그렇게 해요. 책임 없이 이렇게 나무 명령에 의해서 할 때는 별로 안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빈공영사하는 마음이 속에 갈라져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면요 형식으로는 다 꾸며놔요. 그래서 알맹이로는 전부 사가로 사심으로 운행해 간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도자의 마음을 거슬리게 한다면 걱정스럽게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악도에 떨어지게 되겠나이다. 그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이 발전해서 앞으로 교단이 발전해도 조물주는 조물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어떤 기관에 들어가면 어떤 책임자로 가면 교단 교무로 간다든지 기관의 그 수장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그 의무와 책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 어느 교단 교무로 갔다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짚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생각을 하죠. 생각을 그리 몰입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이거 흐려지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결실을 맺질 못해요. 그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지혜를 거리 모아요. 여러 가지 힘을 거리 모으고 백방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 한 목표를 위해서.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지만은 목표의식이 흐려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성공을 못 한단 말이죠. 공중사 보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이 대중을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고 이 공도 회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뚫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목적의식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역량이에요. 내가 어떤 기관의 책임자로 갔다면 내가 이 책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대중이 힘을 합해주고 방향이 하나가 돼서 힘을
사업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으면은 나약해지고 다른 마음을 갖게 되기 쉽죠. 또 부처님 사업하는 데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부처님 사업하는 데서 도둑질을 하거나 소소한 물건이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어찌 될까? 김정룡이 답하기를 우마보를 받거나 인도 수행하되 빈천하여 실무를 많이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확한 대답이죠. 빈천보를 받거나. 이 교단은 공공사업기관인데 공물을 훔치거나 개인 간에도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큰 죄로 알아야 되죠. 대심사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 큰 말도 미미한 비리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다. 그죠? 말이 크지 않아요. 그래도 비리는 안 보여요. 이렇게 터럭을 이렇게 해봐도 비리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조그마한 비리가 다 갉아먹어갖고 말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교단의 그 작은 기물이나 이런 것이 작아 보이지만은 그런 것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면은 큰 대체가 어그러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크게 조심하고 살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여 회상에 재앙을 끼치거나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폭로하여 남의 전정을 막고 여러 사람의 신심과 공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어찌할까 그러셨어. 이게 중요하죠. 대중이 살다 보면요, 이 공가에서는요 비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몇몇 사람만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눈치로 이러고 저러고 온다.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또 대중사회에서 서로 간에 서로 공부와 사업을 서로 해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런 한다고 알도 못하면서 사실은요, 경륜이 있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을 안 해요. 계획이 풍부하고 선명한 사람은 그것을 함부로 말하면 꿈은 더 좋은 꿈은 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하면 꿈에 실현이 안 된다고 그 말이 있죠? 그와 같이 계획이 선명하면요,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돼요. 이 말이 새버리면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눈치로 이런다고 그릇된 말을 한다면 대단히 그 방해로운 말이 되겠죠. 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놔. 또 교단으로 하여금 교단도 그 전체 교단이 무엇을 이루어갈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런 그 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알지 못하면서 교단사를 함부로 말하고 이러는 것은 큰 허물일 수가 있으니 그러지 말라 그래 주의를 주신 겁니다. 오늘 6가지입니까? 5가지입니까? 이 5가지 교단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말로 행동으로 조심해야 될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이거는 읽으면 별말이 아니에요. 다 그러고 그런 말씀이로구나 하고 들어지지만은 사실은 교단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중대한 주요한 말씀을 찾아봐서 제시해 주신 말씀이니까 그리 알고 우리가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